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욥기가 말하는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욥기가 전해주는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밤에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두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나누고 싶다. 근데 하나님, 혹시 육신의 피곤함이나 또는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의 씨앗을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분명히 말씀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 가지고 왔던 고민거리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깨달았던 이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언변의 한계와 또 내가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잘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전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였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이분들이 그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어렵게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부부가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양육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길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5살 정도 되던 해에 엄마가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잠깐 아이가 잠든 사이에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애가 깼어요. 엄마를 찾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난간에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아래를 쳐다보다가 그럼 애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아이가 저희 큰아이 준이와 동갑나기 아이였어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근데 사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충격을 받고 참 마음이 아팠죠. 많은 분들이 그 부부를 갖다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를 잃고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기가 싫었는지 급하게 이 부부가 집을 팔고서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우연히 그 부부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또 한 명의 아이가 이제 주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교회에다 전해줬을 때 교회 성도님 대부분들이 정말 잘 됐다.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셔가지고 첫 아이를 상실했던 슬픔을 다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고 모두들 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서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좀 전에 전해드렸던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또 다른 아이를 그 가정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더 큰 회복을 이 가정에 주신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이자 현 주소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욥기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 구절이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4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욥이 고난을 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부어 주셨고 자식들도 많이 태어나게 해 주셔서 욥이 그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더라.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 비록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이거 잘 견디고 이겨내면 그 전보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 잘 견디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믿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과응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인과응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 신앙의 또 다른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보상에 대한 신앙. 고난을 견디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어서 나의 고난은 끝이 나고 내 인생의 앞길에는 꽃길만이 준비되어질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일 뿐,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고난의 결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기가 전해주고 싶은 고난의 결말은 무엇인가? 도대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에 아무도 그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말씀이 어렵죠.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청년분들 아침에 모였을 때 말씀 전할 때 제가 오늘 전해줄 설교의 말씀을 잠깐 전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오늘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 이게 잘 전달이 되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잘 전달이 되어지지 않구나, 어렵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욥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욥이 하나님 고난의 과정을 겪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첫 번째 알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야, 욥이 신앙이 그 정도였나요, 목사님? 예전엔 몰랐대요? 아니, 예전에는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욥이 정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그 마음으로 깨닫고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왔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을 때 막아주셨어야죠.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거를 막아주셨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을 때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을 다 막아주셨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고난을 지밀히 주님께서 차단해 주셨고, 그런 거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앞으로 닥칠 위기와 어려움까지도 그분이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경험했다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떻습니까?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재산을 잃게 만들었고, 잔치를 벌이기 위하여 한 집에 모였던 7남매가 몰살당했고, 욥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욥은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가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뭔가요? 내 자식들 데려가신 이유가 뭔가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연을 통하여서 응답을 해주셨죠. 바다의 시작이 어디서 됐고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네가 아느냐?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설명한다 한들 네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바짓가랭이 붙잡듯이 붙잡아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설명해도 너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욥에게 했던 거죠. 그때 욥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 하여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욥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유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오만함, 이런 것을 잘못했음을 욥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 스텝은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 부분에서 얻었던 용기는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욥이 깨닫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왜 고난당해야 되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설명해 달라니까요. 제가 나한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게요. 저 이해 못 시키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정 기도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 관심이나 있으신 거 맞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흔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얘는 정말 피곤하는 애구나. 아무리 얘의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고 말을 해줘도 얘는 이해도 못하는 애가 나를 왜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 그래, 너는 포기하자. 나 너 말고 선택하고 데리고 갈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욥이 끊임없이 제발 하나님 설명해 달라니까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하나님을 스스로를 욥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욥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에 아무도 그 뜻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신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죠. 생활을 하다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바꾸시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잘 견디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나에게 주실 거죠. 제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예전보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거죠.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 내 열심,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42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전까지만 해도 욥은 무엇에 시선이 갇혀 있었어요? 고난의 이유, 내가 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 그것만을 찾기 위해 그의 신앙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가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을 때에 욥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잘 표현한 찬양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몰라요. 우리 이 찬양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좀 크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게 대하여 귀로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봅나이다.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주를 배봅나이다. I've only heard of it, but now I'm looking at it with my eyes. 우리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에 아무도 그 뜻을 방해할 수 없노라. 그러나 나는 무지하여 그 뜻을 가리는 말을 하였고 깨닫지 못하나 아는 채 하였노라. 나는 무지하여 그 뜻을 가려노라. 깨닫지 못하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가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넣어주고 있죠.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기에 아무도 그 뜻을 방해할 수 없노라. 그러나 나는 무지하여 그 뜻을 가리는 말을 하였고 깨닫지 못하나 아는 채 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그냥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내가 왜 이렇게 자식을 잃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 이거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였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방해하였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납득시켜주세요. 그러면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멈추고자 하는 방해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워졌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택함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데 멈추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 좌절, 질문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고난의 끝이 처절하고 비참한 그 자리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고로 아이를 잃었던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새로 주셨기 때문에 부부가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의 관점을 보면 새로운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부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 주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나의 머리와 이해로는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었다면 이 가정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가정이 되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 데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말씀으로는 앞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귀한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깊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그냥 단지 우리가 깨닫기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반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2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반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겪기 전에 욥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그런 모습으로만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들을 겪으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어떤 하나님에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뜻에 우리를 동참시키게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제 인생의 조력자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는요, 제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자꾸 소비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좋은 말씀 듣자,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만을 얻자. 아니에요.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처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말씀의 씨앗을 너희의 심령 가운데 심었다면 세상으로 나아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영혼이 되어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살아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동역자로 살아가십시오. 무슨 동역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고난의 끝은 때로는 회복된 삶, 더 나은 형편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요, 그거를 넘어선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난의 끝은 하나님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고난의 끝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오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겪으셨죠? 그때마다 욥처럼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빨리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분들,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동행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